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요즘 살맛 납니다. 6월 23일인데 6월 25일 전쟁을 기념해서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6.25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자꾸 잊혀져 가는 듯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에 70주년, 50년이면 사실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020년도가 70주년인데 그때도 그렇지만 매년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훈부에서 6.25 전쟁에 대한 그 기념을 하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참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한 나라가 UN 16개국인데 사실은 미국의 그 미군의 180만 명에 속하는 그 참전 용사 중에는요 한 10만 명이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가 더 많습니다. 20개국 이상이 됩니다. 푸에르토리코도 빠졌고 멕시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전한 용사들, 지금은 9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감사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된 그 참전 용사들은 전쟁 이후에 한국 땅을 70년 만에 밟아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한국에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초청해서 당신들의 희생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들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특히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의 땅을 밟아보면서 이제 70년 전에 보았던 그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완전히 폐허에서 자기들이 총 들고 싸웠는데 와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빌딩들하고 이 뭐 교통시설하고 모든 것들 보는 것마다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게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자기들의 인생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놀라는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눈물까지 막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참전해서 싸운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뭘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내가 싸운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대한민국, 한국에 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지킨 자유민주주의하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한국 사람들이 남아서 이렇게 나라를 일으킨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분들에게 감사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갔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 그 가족들하고 참전용사하고 가서 막 이렇게 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사관학교 저도 영상을 통해 보니까 최고의 시설이에요. 시설이 뭐 이렇게 군대라 그래서 형편없는 시설이 아니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우리나라 인재들이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고 지도자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옆에 도열해가지고 그 참전 용사들하고 가족들이 막 들어오니까 박수를 막 쳐줘요. 박수를 쳐주고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고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라 일도 아니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초청해서 감사를 이렇게 표하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UN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뒤로 좀 안 춥게 해주세요. 앞에는 좀 서늘하게 해주시고 뒤에는 좀 안 춥게 이렇게 해주셔서 뒤로 좀 앉아주세요. 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군인들이 있는 사진. 네, 천천히 앞에부터 다시. 이분들이요, 군인들 네, 이분들이요, 네, 스톱. 이분들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우리 나라 위해서, 나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도요,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이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면 앞에 그 도표를 보면요, 이 UN 16개국 참전 용사들이 미국에는요 178만 9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178만 9천 명 미국에서요. 그리고 전사 사망한 분들이 33,686명입니다. 33,686명. 그런데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DMZ 그 안에 있는 거기서도 저번에 한번 발굴한 적이 있는데 협정 맺어 가지고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유해들이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발굴한 그 인원이요 10,000명이 안 돼. 10여만 명, 20만 명이 죽었어도 아직도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들의 희생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밑에 저 보면은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은요 참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의료 지원이나 막사 지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나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속해 가지고서 참전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국이 참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들도 잘 모르고 또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통일이 그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로 다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당이 됐으면요 노예와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희생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요 도표는요 나라가 67개, 앞에는 미국부터 해가지고 참전한 나라들이 있는데 뒤에는 의료 지원하고 전후 복구 지원에 참여한 나라들이 6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도 그렇고 6.25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 힘을 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참전 용사들이 와서 제일 감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모습,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나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나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언제 제일 감사하느냐 하면요 초청해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들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감사할 때 평생 동안에 응어리진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도 감사하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은 이런 분들을 발굴해다가 다 지금 노년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다
발굴해서 초청해다가 가족들까지 모셔다가 예의를 갖춰서 정식으로 당신들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나라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작은 도움이든지 큰 도움이든지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모든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바라보는 시각이 원망할 거리만 보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말도 행동도 원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그 역사를 보면요, 원망거리 투성인 역사였어요. 원망하는 말을 했고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역사를 보세요. 애굽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나 분열 왕국 시대나 또 로마 식민지 시대나 로마 식민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시대에 계속해서 분열, 흩어지고 노예 생활, 이런 거로만 점철이 되어 있던 역사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면은요,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됐던 시대가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요,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너무나 많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나도 많은 삶이었는데 다윗의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바사랑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본 이 시편 136편의 기자가 아하 감사하니까 다윗처럼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번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 의도적으로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원망거리예요. 그러면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떼약볕에서 밤에는 추운데 뭐가 감사해?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제일 중요한 감사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요 지엽적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원망 불평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해 주셨는데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바울사관학교에서 매일 오도록 해가지고 아이들을 훈련할 때 무엇을 훈련하느냐 하면 매일 숙제를 내줄 때 3가지 이상 감사를 쓰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쓰라고 그래요. 감사 3가지를 써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할 대상도 딱 정해줘요. 감사할 대상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감사거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2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부모님께 감사. 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선생님께 감사.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께 날마다 가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료수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항상 하나님께, 부모님께 감사, 또 선생님께 감사, 4번째로 목사님께 감사, 5번째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 그러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막 나오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고 만약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뭐까지 하느냐? 목숨 걸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고소와 고발의 대상으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뭐 하면 녹음해가지고 고소하고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을 너 하나님 말 하나님은 너 못 먹게 하는 것은 너를 눈이 열려지지 못하게 해서 너를 못 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하나님을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고소와 고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영어로 thank입니다. thank. 감사다.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ank Jesus.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thank라고 하는 것은 think에서 왔어요. think. think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I think you 그러면은요,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원망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의 조건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think 할 때에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진짜 고마운 분들이 누군가, 6.25 전쟁 기념주일에 누군가, 우리 나라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막 리본 붙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기억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초상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억하고 원수를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고마운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나라예요. 참전 용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개발지원팀을 통해서 자꾸 발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간증거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간증, 고백, 찬양,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입을 열면은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술은 어떻게 되냐? 원망거리의 역사를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것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감사는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입술을 딱 닫고 마음으로만 다 아는데 뭐 꼭 말을 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꼭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럼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thank you, 감사합니다가 thank God,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를 날마다 하루 10번 이상씩 해요. 만나는 사람한테 thank you야, thank you. 그러니까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 남은 생애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삶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도 그렇지만요,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보면은요, 땡큐,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한다. 왜? 제일 근본적인 본질인 우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에서도 그 일을 하지만 미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자꾸 불러다가 뭘 하냐면 노년에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미국 한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패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고 사진을 찍은 거를 인화해서 사진, 이게 액자를 전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의 희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일이 자꾸 열려지면서 계속해서 삶이 복된 삶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하면 모든 일이 열려진다는 사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앞길이 열려집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꾸 더 죽을 일만 생겨요. 제가 보니까 가자 지구의 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폭격해가지고 학교, 병원 이런 데까지 막 우리가 어떻게 폭격. 근데 그 밑에 이 하마스가 있고 막 이러니까 폭격해가지고 그들을, 그리고 인질을 막 구출해내는 그러한 이것이 영상으로 막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줌마들, 애기 엄마들하고 아줌마들, 우리는 왜 잘못도 없는데, 나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폭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막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원망, 이스라엘을 원망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축제하고 있는 데서 그냥 수백 명을 다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가고 먼저 죽였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보복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나는 죄 없는데 막 원망 불평하니까 그 다음에 또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 느헤미야처럼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삼촌이 폭격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아마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악을 쓰면서 원망 불평만 계속, 애들이나 아줌마나 누구나 원망 불평만. 그러니까요, 제3자가 한국 사람이 이거 볼 때 막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더 막 공격을 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푼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라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넘쳐. 한 번만. 이번에는 연습이잖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가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감사하던 사람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2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가지 감사 연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2가지 이유를 대서 아까 했던 것도 써먹어도 좋습니다. 2가지 연습입니다. 이따 3가지 할 겁니다. 연습입니다. 2가지 감사 시작.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존재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감사, 세 가지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거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설교 듣고 요약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생각 훈련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너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몰라요 이거밖에 대답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에 훈련이 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3가지 마지막으로 3가지 이상 5가지 10가지 하셔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쪽 인사 저쪽 인사 감사 인사 시작. 우리가 평안할 때 있잖아요. 계속해서 평안으로 살 길,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은 계속해서 날마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를 예배 후에 만나시는 분은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들 하세요. 저는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인사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용돈 준 것도 아닌데 수고하셨다 그러면 이게 별로 기분은 이상하게 안 좋아.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더 기분 좋은 것은 오늘 어느 말씀에 이렇게 충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 감사를 받을 수가 있죠.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인사하실 때 그냥 손만 꾹 잡고 나가시는 분 계신데, 나가실 때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은요, 은혜 말씀에 귀에 들어온 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가슴에 남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저 수안복교회 가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요,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인사를 아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 받기.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말로 표현을 꼭 해야 합니까? 해야 알아요. 네,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하시고 자녀에게도 고맙다 표현하시고, 그리고 형제에게도 표현하시고, 그러면요, 맡겼던 관계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